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촬영 기법 중에 클로즈업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지요. 카메라를 촬영 대상에 가까이 다가가서 촬영하는 기법입니다. 클로즈업은 촬영 대상의 세부적인 모습이라든지 감정을 보여줍니다. 촬영 대상, 그러니까 촬영 화면에 나오는 그 인물이나 여러 사건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중요도를 클로즈업 할 때 부각시켜서 보여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화면 가득 배우의 표정이나 눈빛을 내보낸다든지, 많은 배우들 가운데 특정한 배우에 집중한다든지, 혹은 배우의 손이나 발, 입가, 미소, 아니면 그가 입고 있는 옷 단추, 신발, 이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관객에게 각인시켜주거나, 또 때로는 관객을 당황시키기도 하고, 또 상황을 낯설게, 당연한 듯이 보이는 상황을 낯설게 보이기도 하는 것이 클로즈업 기법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딱 그런 클로즈업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잠시 보셔서 혹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숨 쉴 겨를 없이 예수님의 행적을, 갈릴리 사역을 소개해 왔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전파하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그러니까 제자는 고민하는 표정조차도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냥 그대로 따릅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니 사역지 옮기시고, 또 나병 환자 고치시고, 다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고 있는 이야기들을 아주 빠르게 쳐나가죠. 그런데 오늘 이 장에 오니까 돌연히 한 지점에 멈춰서서 장면 하나하나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클로즈업 하는 것이요. 마가가 클로즈업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죠. 예수님이 사역지를 잠시 이동하여 가버나움을 떠나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오셨습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주도인데요. 거기에 아마 예수님의 셋집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자 혹은 추종자 혹은 간절한 자들이 이 집 안에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집 안에, 오늘날처럼 현관이 분명한 집이 아니었으니 원하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집이죠. 예수님의 집 안에 들어갔고, 그리고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빼곡하게 들어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무례한 자들, 몰려드는 사람들, 이들의 모습을 보고 기회를 사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합니다. 절박하니까 머물러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에요. 그때였습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서 예수님께 가져온 것입니다.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방법이 없는 게, 사람들이 너무 빼곡하게 있었고 절박한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4사람이 맨 간이 침대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 어떻게 하다가 봤더니 당대는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 계단으로 연결된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마 흙과 볏짚으로 만들어졌을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붕을 확 뜯더니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그 채로 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기가 막힌 광경을 보셨어요. 그런데 그 4사람의 믿음이 눈에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하기를, 소자야, 작은 자야, 안심하라고, 네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카메라는 돌연 제3의 인물들에게 이제 초점을 맞춥니다. 바로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존재인데요. 마가복음 2장에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이 서기관은 민간인이 아니죠. 좀 오피셜한 인물입니다. 율법사, 서기관, 다시 말해서 이제 본부, 우리로 치면 이제 하노이에서 파견한 인물들이 예루살렘에서 파견하여서요, 감시 인물들이 이제 비로소 따라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장이 되면 이제 그냥 순진한 추종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감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이에요. 그들이 생각합니다. 선을 넘었다는 것이죠. 이거 선을 넘었는데 이런 참람함이 있나? 신성모독이다. 왜냐하면 죄를 사하다니, 누가 죄를 사하지? 어떻게 감히 이 땅에 있는 지상의 인간이 죄를 사하냐? 이렇게 하면서
이들의 마음의 신경이 부글부글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 속 생각을 꿰뚫어 보신 것이에요. 그리고 말하기를 네 마음의 생각이 뭔지 내가 다 안다 하면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제 머뭇거리죠. 왜냐하면 사실 쉬운 대답이 아닙니다. 쉬운 질문이 아니거든요. 뭐가 쉽겠습니까? 예, 누워 있는 사람에게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것도 어려운 말이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차원이 다른 말이죠. 머뭇거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일부러 이 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집으로 가라 얘기하니까요. 이 사람이 이제 번쩍 일어나서 상을 들고 집에 걸어갈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경탄하면서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됐다. 자, 이런 이야기가 오늘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정말 이 쾌도난마라고 하나요? 이야기를 한 줄 두 줄 단위로 탁탁탁 이렇게 빠르게 이끌어 오다가 왜 갑자기 여기서 길고 길게 이야기를 멈춰 섰을까요? 왜 클로즈업 했을까요? 첫 번째 먼저는 기적의 목적, 예수님 기적의 목적을 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목적을 소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기적을 보면 정서적으로 흥분을 가라앉히기가 쉽지 않죠. 눈앞에 갑작스럽게 보이는 어떤 풍요라든지 변화라든지 부요함들이 갑자기 기도 응답의 결과로라도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런 여러 변화들과 아주 부요함들이 갑자기 우리 삶에 찾아오면 우리는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응답과 풍요, 기적들의 목적이 우리 죄를 다루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자, 성경에서는 이 죄를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막는 가장 큰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100번의 병고침이 있어도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게 성경의 일관된 이야기죠. 그래서 마가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지와 축복들이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이제 잠시 멈춰서서 이 모든 하나님의 복지와 축복이 사실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클로즈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 본문을 가져와 볼까요? 우리는 당장의 문제들이 급하게 여겨집니다. 주님은 때로는 그 문제 해결해 주시죠. 주님의 응답도 있고 해결도 있고 정말 경탄할 만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기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모든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래서 그 인도하심의 속도감이 느려질 때가 있고 인도하심의 어떤 그 하나님의 템포가 늦춰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더더욱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동안의 인도하심의 목적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 생각해 보면 그는 비록 하나님 앞에 어긋난 성품을 가졌지만 그의 인생 전체로 놓고 봐서는 축복과 축복의 연속입니다. 본인이 원한 대로 만나지 않아서 그렇지 레아를 만났고 그 다음에 라헬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들로부터 12아들이 주어졌고 하나의 딸이 주어졌으니까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축복입니다. 그는 피곤하게 일을 하였지만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재빠르게 돌아갔던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야복 나루터에 올 때쯤 되어서 그 이야기의 속도감이 확 떨어졌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처한 곳도 어둑하여 홀로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의 환도뼈를 치시면서 뭔가 그 안에 야곱 안에 고래 힘줄처럼 변화되지 않고 녹지 않았던 어떤 깨와 반항의 줄기가 있잖아요. 야곱에게 정말 고래 힘줄과 같이 끊어지지도 않고 휘어지지도 않고 뭔가 하나님 앞에 이 고집스러운 깨와 반항의 줄기를 그 밤에 허무셨다는 것이에요. 마침내 그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야곱의 인생의 모든 축복, 붙들어 주심, 섬세한 인도하심, 그 모든 일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사실 야곱은 하나의 사례죠. 우리가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다 작은 야곱들 아닙니까? 그 꾀와 반항의 어떤 고래 심줄과 같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기 위하여 그 부분을 고쳐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적의 목적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오늘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대해야 될 바들, 죄로부터 구원이다. 두 번째, 마가는 왜 중풍병자 이야기를 클로즈업 하였는가? 연관된 이야기였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유형의 구원자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9절, 10절 보시면은 이제 특별히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예. 질문하시고 답을 하기를, 예수님은 병 고치는 의사 정도가 아니라 친히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죄를 사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의 장면은요, 이 역사가 정말 쫙 갈라지는 장면입니다.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심으로 예수님은요, 이제 따르고 존경하고 추종해야 될 대상에서 이제 바야흐로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종교의 신기원을 이루는 것이죠.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이 땅의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합니다. 나는 죄를 사하는 하나님이다. 정말 하늘과 땅이 갈라지는 순간입니다. 일도양단입니다. 이 미친 사람하고 돌아설 것인지, 그를 죄를 사하시는 여호와로 여길 것인지 정말 일도양단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 죄를 사하는 예수님의 권세가 선포되는 것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이 덩달아서 이 본문을 통하여 교회의 권세도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명백히 이 본문은요, 예수님 승천 후에 이제 지상의 교회에게 예수님의 역할을 맡겨주시고 어떤 역할을 물려받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교회는 함께 사랑으로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죠. 중풍병자를 이렇게 돌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상식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4명이 그를 깨워서 지붕까지 뚫고 예수님께 데려가는 상식 이상의 역할도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따뜻하고 훈훈한 신자의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같고 가족 같죠. 그런데요, 그 이상 친교를 능가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것을 기대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또 기준 삼아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그것은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실은 물론 예수님이 사하심이죠. 근데 교회에게 그 발언권, 대도권을 넘겨주셔가지고 하늘에서 풀면, 아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죄의 이야기나 죄사함의 깊이까지 들어가지 못하면 온 세상은 사해지지 않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돌고 돌아 역사와 인생이 망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사해지지 않는 죄의 문제가 계속 문명을 무겁게 내리누르고 우리 개인의 삶을 망가뜨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은요, 이제 땅에 남겨진 교회가 어떻게 선행을 실천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넘어서서요, 교회를 통하여 교회 중보기도, 교회 사랑, 축복을 통하여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어떻게 죄사함을 드러내고 죄의 문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죄를 고치신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클로즈업하는 목적은 주님을, 예수를 주로 모시는 이 교회 공동체, 이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어디까지 어떤 역할까지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클로즈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밖에 더 볼 것이 많지만 일단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클로즈업은 무엇을 말하는가? 죄로부터의 구원합니다. 모든 축복의 목적은 죄에서 해방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으로 돌아오면 우리 일상은 그러므로 단지 극복의 현장이 아닙니다. 단지 극복의 현장이 아니라 하기 싫은 일, 상대하기 싫은 사람들, 풀리지 않는 문제들 가지고 고심하고 기도해 응답을 받아가면서 실은 그 모든 일들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서로가 서로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통로인 것이죠. 모든 일은 나를 구원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요, 오늘 일상에서 나의 가치를 확인하게 해줍니다. 교회의 지체인 내가, 그러니까 내 몸, 교회인 내가 아니면 누가 세상에 죄 사함의 길을 말해줄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차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묵상 가운데서요, 우리 가정, 내 개인, 내 심령 좌소, 우리 교회, 내 일터에서의 나의 자리가 우리 주님이 친히 거하시는 가버나움 셋집이 되기를 우리 함께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를 사모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물며 이 한 해 연초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구원의 능력, 주님의 살아계심을 묵상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서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선포하심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선물이 바로 이 땅에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며, 주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또 교회에게 이 일을 맡기셨음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귀한 특권들, 또 직무들, 또 이 귀한 부르심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다가온 일상의 모든 문제들 단지 해결을 구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여정 과정을 통하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우리 속사람들, 죄의 문제들 해결함 받고 그것으로부터 구원함을 입는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선물이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지를 내 삶 모든 현장 가운데서 또 확인하고 또 선포하는 복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하늘꿈교회처럼 주님의 권세를 물려받은 또 주님의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떠오르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서요, 중보 기도해 주시고 삶의 여러 문제들 또 해결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소통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